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할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용옥 성도님이 오늘 또 새로운 분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오른쪽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김용옥 성도님은 어머니가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곳이 평안남도 순안입니다. 김일성이 고향이가 순안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평양에 큰 도시가 있는데도 순안에다가 공항을 세웠어요. 바로 그곳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에 우리 김용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뿌리가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오셔서 친구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시고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여기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다고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경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활동한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주로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아시아 북쪽의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요새 한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시리아죠. IS가 있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에 아수르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자,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왕 첫째가 사울왕 40년 동안 통일된 나라였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40년간 통일된 나라를 통치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일된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이고 싶은 얄미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쥐새끼처럼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속닥속닥 그래가지고 10개 지파, 10개 지파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깡패들 말만 듣고 세금을 100원 거둘 거 1000원 걷고 그런 식으로 폭정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2개 지파만 밑에서 남방 유다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배운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 이상의 사람들이 항상 어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때마다 양이나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니까 여로보암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갖다 줘요? 자기가 제일 얄미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그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오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몇 개 도시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론 때에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섬겼듯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 멀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우리나라의 금송아지한테 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언제 그 극치를 달린가 하면 아합 왕 때에 이세벨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북방 이스라엘 곳곳마다 가가지고 산당을 섬기고 만들어서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남한에 5천만 명에 우리 제7안시 예수재림교회 목사님이 몇 분 정도 된지 아세요? 약 800명입니다. 5천만 명의 지금 우리나라에 재림교회 목사님이 800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에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722년에 망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예? 어떻게 망하죠? 아수르의 남자와 북방 이스라엘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리고, 아수르의 여자와 북방 이스라엘의 남자하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 이름을 따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방 유다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 짐승같이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끼워달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안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편하게 건물 지을 수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맨날 싸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 때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때에 710년에 아수르 병사들이 이제 어디까지 침범해 내려오냐면 남방 유다까지 먹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71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사실 남방 유다도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45장에 나와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장면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여기 본문 말씀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뭐하리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예, 용서해 주시되 어떻게 용서해 주셔요? 널리, 널리 크게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크기가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릇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꿈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근데 꿈을 조그맣게 가지면은 뭐예요? 조그만 꿈을 이루면서 삽니다. 물론 꿈을 이루는 것도 좋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 그릇, 보면은 돈 10원 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크게 배포가 커서 크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3편 8절로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병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처치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우리를 죽여버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또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면에 죄를 지으면 몇 대까지만요? 3, 4대까지. 1000하고 3, 4대하고 비교해 보면 몇 배나 차이 납니까? 약 250배나 차이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하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못하면은 뭐예요? 벌은 주긴 주되 살짝 주시고. 자, 사마리아인들이 아까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722년에 멸망한 다음에 약 75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레인과 율법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강도 맞은 사람, 강도에게 피해 당한 사람, 죽어가는데 다 지나갔지만 누구는 그냥 가지 않았다고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여관에 모시고 가가지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주인한테 돈도 주면서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채워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간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예요? 칭찬했어요. 유대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그곳에 일부러 가십니다. 그것도 해가 지금보다 더 뜨거운 폭염이 아마 45도 그 정도 갈 정도로, 그래서 낮에 12시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낮 12시에 물 기르러 한 여인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 떼앞곁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 그래서 그 여인이 왔을 때에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힐끗 쳐다보면서 아니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뭐. 참 희한한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은혜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늘 죄책감에 의하여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죄 의식 속에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 그런데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할까요?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실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가늠한 여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일 먼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왔다가 그 항아리를 놓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마을에 가가지고 와보라 와보라.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오직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은혜의 생수를 주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와보라 와보라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러한 못된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손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도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때 앞곁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만큼 뭐예요? 그 생각이 어디와 같다고? 하늘만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여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6절에 10명의 그 나한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달리다 보니까 자기들 몸이 뭐예요?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9명은 그냥 그 즉시 더 속력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찾아갔는데 유독 딱 1명만 몸이 다 나으니까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기보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해야지 하고 돌이키고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50년 뒤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피가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사마리아 그 지명을
거론하시면서 거명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해라. 그들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죄를 정말 동해에서 서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언제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시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내리실 때에 내려가다가 만약에 영산교회 교인들이 얄밉다 생각하면 야 비야 다시 올라와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예? 눈을 다시 걷어들이고 야 누나 다시 나 올라와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는 그 폼만 잡아도 뭘 부어주고 싶어요? 비를 부어주고 싶고 눈을 팡팡 내려주고 싶고, 눈 사태 나도록 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비로 우리에게 평안과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그 두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언한 것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살 길은 무엇인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4세기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술과 여자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어거스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밤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면서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의 엄마가 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술을 다 채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자기 엄마가 불 끄고 잠잔 줄 알았는데 문을 열려있는 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엄마가 이 새벽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가 하고서 문에 그 열려있는 살짝 열려있는 그 모습으로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잘못을 깨닫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만약에 어거스틴이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순간 그의 목숨을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그가 회개하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우주만큼 넓고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을 주님께 내놓고 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가정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용산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